오늘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11장 말씀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또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섭리는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그분의 첫 번째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이방인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스라엘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언제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5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5절 다시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정하신 이방인들, 여기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즉 우리를 가리키겠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다 구원받을 때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곧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던 거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반응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에 이 사실이 입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즉 아합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바알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켜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문맥상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여서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은 입은 자가 얻었고, 이것도 문맥상 이스라엘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다, 우둔해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29절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후에 이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얘네들이, 내가 얘네들을 그 은혜로 구원해 주었더니, 내가 구원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이들이 막 사네. 아, 정말 후회된다. 이들을 선택한 것도 후회되고 구원한 것도 후회된다. 이들의 구원을 취소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과 택하심과 부르심은 애시당초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떤 훌륭한 삶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는 원래부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막장 인생을 살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근데 후반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함이라.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후회하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또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보시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결정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야 라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셨다면 그분께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증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영원전에 결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는데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후회하신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영원전에 이 일을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다르게 결정하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내가 그때 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결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지혜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결정하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결정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신 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전에 결정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은 영원전에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사전 작업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의 사전 작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전 작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놓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즉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포함한 거죠, 모든 사람을 그들의 불순종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32절처럼 그분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이 사람들은 원치 않은데 강제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 하나의 그 해석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을 마치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걸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은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교화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의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다고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두어 두심이 그들에게 긍휼이 되고 사람들에게 긍휼이 되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가?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일단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 죄의 기쁨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공고함을 겪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그 고통과 비참함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겪고 공고함을 겪고 영혼의 비참함을 계속 겪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이 죄의 결과가 주는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는 자연스럽게 구원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갇힌 모든 사람이 이런 갈망을 갖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죄 가운데 갇혀 있더라 할지라도 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더 죄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더 큰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교회 역사상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읽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사람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자신의 성적인 죄로 인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인 죄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괴로워했던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성적인 쾌락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런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는 철학에 의지했습니다. 이런저런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성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후에는 여러 종교들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그의 죄에 가두어 놓으신 거죠. 가두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를 곧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의 죄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드시고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자를 간절하게 찾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말씀을 쫙 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 번에 딱 피면 이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딱 폈는데 가장 처음에 보였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죄였던 거죠. 그의 그 깊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성적인 죄가, 그 타락과 방종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죄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의 죄는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거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악한 파괴적인 죄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갈급하게 만드시고 구원자를 찾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즉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두어 두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이 어려운 인생이 좀 필 것 같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동기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만이라면, 그런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사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어떤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돕는 조수 정도로, 조력자 정도로, 혹은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조언을 하는 조언자 정도로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파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분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삶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였던 거죠. 우리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3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이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여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없다면 죄송스럽게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인도하게 하는 그런 선한 용도로 사용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였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다른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무한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그 무신론 철학자처럼 제가 그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그 버틀란트 러셀 같은데 그 무신론 철학자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이제 임종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신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죽는 게 두렵지 않냐고. 죽으면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렵지 않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실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인데 내가 뭘 두렵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지만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직무유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는 분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번 했지만 그 한 나라에 사랑이 진짜 많은 왕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제 어느 데까지 갔냐면 그 나라에 많은 죄인들이 있고 나라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적인 죄악들을 범하고 또
탈취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이 그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너희 모두는 무죄 방면이다 하고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 왕의 어리석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공의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선인이 제대로 상을 받고 악인들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많다는 이유로 공의 따윈 필요 없어. 다 무죄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고 이 세상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 부르는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벌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는 처벌받지 않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처벌하셨으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우리는 처벌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고 그분의 외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고 우리가 정죄받을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분의 아들을 처벌하심으로 그분의 공의의 법을 이루시고 동시에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과연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단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34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종종 오해가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단지 그냥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영광은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무겁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의미 있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의 무거움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의미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이신 분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지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혀 영광이 없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분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분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면 우리를 위해 영광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에서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은
뭘까요? 돈이죠, 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돈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단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내 존재 자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즉, 그 돈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혹은 돈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혹은 가진 돈을 잃으면 그 때문에 분노하게 되거나 자기 연민을 갖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한 사람에게 영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요, 가치요, 이것 자체가 내 인생 자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뭔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친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단지 성냥개비에 곧 있으면 꺼질 불꽃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빛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영원토록 비추는 빛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영광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결국 사라져버릴 영광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결국 없어져 버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광을 버리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고 영원히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